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성교회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이제 강원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KTX로 청량리까지 1시간이면은 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이제 서울하고 가까운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행성교회가 있고 행성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또 교제 가운데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이뤄지거나 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큰 기쁨과 영광 중에 또 환한 얼굴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그때까지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울 광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과 교제와 또 봉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물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이 원래 없는 건가요? 예, 물이 없어가지고 예. 예, 출애굽기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예,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성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성교회는 자립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2020년 이제 1월 1일 날 자립을 해서요. 지금 이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주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원주교회에서 한 이제 구역이 이제 자립을 했는데요. 이제 성인 25명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원주 바로 위에가 이제 행성인데요. 그 행성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행성 지역에서 집회는 자주 하는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자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인이 한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한 50명 정도 되고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62명 그 정도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셔가지고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시골 지역이라서 이제 어려움은 많습니다. 행성군 전체 인구가 4만 6천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여기 한 동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 지역에도 이제 한우만 유명한 게 아니고 이제 행성교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시다 보면은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타게 돼요. 그러면 이제 행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행성교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한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기 압록강 주변에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약 1,000명이 죽었다고 하죠.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 김정은이 그 책임을 이제 간부들에게 물어가지고 간부들을 이렇게 총살을 시켰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회죠. 북한 사회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자유.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 예, 가장 큰 차이점이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북한은 정말 감시 사회고 통제 사회잖아요. 예. 예,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고 모든 개인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감시되는 사회입니다. 예. 예, 굉장히 통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억압이 되는 사회입니다. 예. 아마 최근의 뉴스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심지어 이 말하는 것도 단속을 한다고 그러죠. 예. 우리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결혼해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북한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유행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고 있답니다. 예. 결혼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은 잡아간대요. 또 이제 남자친구를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두 자로. 예, 남친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친구를.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남친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남친이라는 단어가 이제 금지가 됐답니다. 그걸 사용하면은 안 된대요. 예. 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또 옷차림도 다 이제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회예요. 예. 어때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이제 억압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롭죠. 예, 이제 말하는 것도 너무 자유롭잖아요. 예, 뭐 정부를 욕해도 또 심지어 대통령을 욕해도 이제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죠. 예, 뭐 헤어스타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 옷차림을 어떻게 입어도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너무나 자유로운 사회예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귀순한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그것이 뭐냐면은 자유. 야, 정말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은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유명한 말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이제 법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헌법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본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본권의 내용 중에서 인간의 자유에 관한 게 제일 많아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많이 있죠. 재산권의 자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조차도 그 자유에 관해서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고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유가 없는 그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유가 이토록 소중한 건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랬죠. 자유가 이토록 소중한 건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깃둘린 종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도 그렇고 또 조선 시대에도 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이 있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는 한 번 종이 되면 특별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의 법을 딱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비록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 동안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나서 7년째가 되면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요, 이제 7년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그 자유를 포기를 했어요. 6년 동안 이 주인을 섬겨봤더니요, 이 주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종이지만은 이 주인을 섬겨봤더니 이 주인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정말 흠모할 만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비록 종이지만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앞으로도 종으로서 계속 그 상전을 섬기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영 그 상전을 섬기겠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귀 뚫린 종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모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모형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종된 자가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서 자유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6년 동안 종으로 있었는데 7년째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은혜의 법이죠. 그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죄씨,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6년 동안 종으로 있던 사람을 7년째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종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평생 죄에게 종노릇하고
또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제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근데 해방시켜 주실 때 종을 해방시켜 줄 때는 어때요? 값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노예가 불쌍해가지고 그 노예를 정말 이렇게 해방시켜 주고 싶다면은 그냥은 안 되죠. 그 노예 주인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내가 값을 지불하면은 이 종은 그 본래의 주인에게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값인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그의 피예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또 심판에서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엄청난 값을 지불을 하신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본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그러면 누구 피겠어요? 하나님 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목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가치 없게 보이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별로 가치 없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때요? 이사야 4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실 정도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7년째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은혜의 법은 죄의 종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은 그 자유를 포기했잖아요.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의 모습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영화로도 보고 또 그림으로도 보고 또 이제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항상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그 이렇게 조각도 있고 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불쌍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을 하셨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또 왜 달리셨는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십자가를 볼 때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불쌍하기만 보였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받을 그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위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딱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정도는 다르지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강권이 되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 그 심판에서 자유케 됐고 또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이제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 이렇게 주인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강요하진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마음속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요 되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모시며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한 그 귀뚫린 종처럼 정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죠. 그 유명한 사도들도요.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사도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종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큰 특권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추가가 됐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사도들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종을 먼저 이야기하면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대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이제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 주님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정말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주인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으로 와 계시고 또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 이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였습니다, 나. 그러니까요, 구원받기 전에 한번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속에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속의 주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속의 주인이 나였는데 구원받으면은 이 마음의 보좌에서 이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누구를 앉혀야 돼요? 주님을 앉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마음과 생활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치가 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이 먼저 생각이 되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인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물어봐요? 주인에게 물어봐요. 그게 종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딱 맞추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예? 맞아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비록 간음죄를 지었지만요, 그 간음죄에서 철저히 이렇게 뉘우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간음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세상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갔던 사람이에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막 도망 다니는 때예요. 근데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것을 곡식들을 다 이제 탈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왜?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도와주면요, 사울에게 그 위치가 노출이 돼가지고 또 위험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막 말리는데, 말리니까 또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신하들이 이렇게 말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또 명령하시죠. 그래서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사무엘 하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하 2장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 5장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어떤 지역에 이제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족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 땅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또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주셔요. 성경에 답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답이 나온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일반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여쭤보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울왕. 사울왕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실 텐데요. 여기 사사기 끝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알죠? 그때가 사사 시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예. 물론 이 왕 자체도 없었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계셨으면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텐데 자기가 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죠. 기도해보고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여쭤본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귀뚫린 종이 있었잖아요. 이제 평생 동안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그 주인을 섬길 때 이 귀뚫린 종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그 기저에 있는 것,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 주인에 대한 사랑이겠죠.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 제일 밑바탕에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정말 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순종하세요? 그 한번 스스로 자문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순종은요, 주님에 대한 순종은 주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정도하고 사랑의 정도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의 그 밑바탕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예.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귀 뚫린 종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종을 잘 하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종의 신분은 항상 그 주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종은요 자기 자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이 자기 자유를 포기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순종이 돼야지 선택적 순종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때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위에 상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상사가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만 시켜요? 아니면 내가 안 좋아하는 일도 시켜요? 예, 안 좋아하는 일도 시키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직장에서도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면은 위에 누가 있어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명령을 내려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뭐 까라면 까라버렸죠. 예. 이게 군대식 용어인데요. 예.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사회에서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있고 또 군대에 갈 수도 있어요. 예. 회사에서 상관이 내리는 그 지시, 또 군대에서 상관이 내리는 그 명령이 되게 불합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막 하기 싫은데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은 어때요? 예. 상관하고 이 회사의 그 상사나 군대 상관하고는 전혀 급이 다르잖아요. 예. 회사에서도 군대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하신 거라면 내 육신이 싫어도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주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간증할 때도 주님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찬송할 때도 주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정말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그게 말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입으로는 막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그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아요. 그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또 입으로 간증할 때도 주님이 주님 이렇게 하고, 또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자, 순종의 본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누구죠? 네,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 돼요. 예. 순종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육신은 싫어했어요. 예. 그 십자가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거든요. 예. 기둥에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120대를 채찍으로 맞으셔야 됐죠. 예. 온몸이 막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질로 막 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또 산채로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6시간 달리면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 그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육신은 그것을 원치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예.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되니까 2번,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순종하셔가지고 그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당하신 거예요. 예. 가장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으로 오셨어요.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 예수님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도요, 이 육신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데 너무너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순종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용서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또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워지죠. 예. 또 용서가 안 되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용서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마태복음 18장에는 몇 번 용서하라고 나와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 용서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돼요. 물론 용서가 되려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마음의 상처가 조금 가라앉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진짜 마음속에 용서가 되려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을 빼버리면요 우리가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보고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는 3번으로 안 되겠죠. 뭐 10번, 그래도 안 되면 20번.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형제자매를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납해주고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 위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종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종이 이제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일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는 일은 뭡니까? 7절 말씀이 나오죠. 밭을 가는 거예요. 누구 밭일까요? 주인의 밭을 가는 거죠. 두 번째 하는 일은 양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일은 시종 드는 거죠. 수종 드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이 주인의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씨를 뿌리죠.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하고 수확을 많이 거두면 그게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겠죠. 잃어진 영혼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것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꼭 기억을 해가지고요 나가서 막 두루 전파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전파할 때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했어요.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주님께서도 함께 일을 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주님도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보이지 않게끔 도와주셔요. 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양을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양도 누구 양일까요? 주인의 양이죠.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뭐 어린 양이라든지 병든 양이라든지 뭐 약한 양 있죠. 또 약간 뒤처진 양. 이런 양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양들이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과 이렇게 관련시켜 가지고 이제 교훈을 받으면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전부 다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죠?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두 번째, 그 주님의 양을 돌아보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이 연약한 분들, 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교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을 돌아보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딱 나누고 양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서 봤다. 나를 보았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요, 결국에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6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예,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예, 그 구체적인 두 번째 것은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 아까 그 종이 이제 돌아와서 무슨 일 합니까? 예, 주인이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저녁상을 준비를 해야 되고, 먹는 동안에 옆에서 막 시중 들었잖아요. 예,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거 세 번째예요. 예, 그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은, 예, 세 번째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종이 밖에 막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예. 집에 와서 이제 주인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 피곤해서 못하겠다, 들어 누워 버렸어요. 이 종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마 주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주인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인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예.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뭐겠어요? 예,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예,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반 동안 너무 바빴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고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제자들도 가르치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또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게 바쁘셨는데도, 예, 시간을 내 가지고요, 한적한 곳에 가 가지고, 예, 기도하셨어요. 예. 자,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일은, 앞에 두 가지 일은 잘하는데 세 가지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어때요? 예, 집에 와서 막 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막 직장에서도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막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집에 와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꼭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예,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두 가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집에 와서 들어 누워버린 그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제 종으로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막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 오면 또 할 일이 많이 있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여유가 없죠. 그래서 내 개인 신앙도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주님도 섬겨야 되고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나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면요, 이제 나의 시간이나 뭐 나의 자유나 나의 여가나 이런 것들을 다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자유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저희 이제 흥성교회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말씀은 다 했습니다. 흥성교회가 이제 자립을 할 때 온주교회에서 자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5명이 자립을 했어요. 근데 자립하려고 할 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립에 동참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정반대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중간에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자립한다고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좀 힘든 결정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립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함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해가지고 나온 형제자매들이 지금 이제 흥성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5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잘못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행성에 와서 집도 사고 또 뭐 저희 어머니 회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식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도시락집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했는데 이제 지금 직원이 5명이나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딱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구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녀도 학교를 잘 가고, 자녀들도 따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에서는 이제 뭐 4, 5등급 하는데 행성에 오니까 막 이제 2등급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원주에 있으면 못 갈 대학교를 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저기 뭐 여자 대학교 있죠. 여자 대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있잖아요.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포기할 게 많잖아요. 자유도 포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 나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본인들도 그걸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형제님은 이제 군인 형제님인데요. 이제 올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야 돼요. 근데 처음에 행성교회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행성에 남으려고 이제 하다가요.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도 잘 구해졌어요. 여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텔이 아니고 그냥 여관이에요. 여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또 행성에 체육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체육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여관을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또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는데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잘 됐대요. 차이가 한 1억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군데만 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까지 버려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뿐인 주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